요한복음 15장 시작은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이 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포도나무, 열매 중에서도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래서 앞에 8절까지 내용은 예수님 안에 살아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여기에 대한 이제 비유입니다. 이어서 그 비유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오늘 읽은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가 가지 붙어 있다. 그걸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근데 가지가 나무에서 끊겨 나가면 어때요? 말라 죽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뭔가? 그게 이제 설명이 오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 주제가 뭐냐 하면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오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이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이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 사도의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뭐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도 요한의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뭐예요?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어떤 관계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지만 결국은 뭐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사랑은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타나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오늘 이제 이것이 또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10절을 보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그리스도 안에 또 사랑, 그 사랑이 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구체적인 삶이 뭐냐? 나는 그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키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계속 이게 이제 연결이 되죠. 내 안에 거해라, 사랑하라. 사랑이 뭐냐? 내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삶이다. 이게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제자라는 말은 스승에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스승을 본받는 것이 있죠. 그럼 어떻게 본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 같아요? 그걸 이제 요한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님 안에 산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렇게 살라고 할까? 자, 앞에서 포도나무 비유는 뭐죠? 너희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말씀을 지킴으로 너희들이 사랑 안에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충만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쁠 때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뭐가 있어요? 정말 넘치는 기쁨이 있죠. 이 기쁨은 어떤 세상과 비교할 수 없죠. 최고의 행복이 뭘까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계속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보통 이제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목적이라 그럴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살잖아요. 하루하루가 행복한 인생, 그게 최고의 인생이죠. 근데 그게 충만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진짜 뭐 기쁘고 즐거운 일은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되고 맨날 싸움이 그 반복되는 어떤 고난이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여러분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행복을 어떻게 생각해요? 뭘 많이 자꾸 가져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져봤잖아요. 이것도 원하는 거 가져봤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도 내가 한번 성취해 봤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나버리면 그게 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추구해야 돼, 계속.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한번 봅시다. 다 여러분 어렵게 시작을 하잖아요. 뭐 전세방부터 시작해서 뭐 임대 뭐 하다가 나중에 뭐 자기 또 조그마한 집 한 채 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그게 한 여러분 1년만 살아봐요. 그러면 그거 별로 기쁨이 안 돼요. 그냥 뭐 또 그렇구나. 그걸 계속 이게 이제 늘리는 거죠. 그래도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참 기쁨과 행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행복이 넘치는 행복의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의 구체적인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실제로 이걸 살아보시면. 근데 사는 사람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이 뭐죠? 충만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 시작은 뭘로 시작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14장에서 그들은 근심하고 걱정하죠. 기쁨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떠나면 끝나는데. 그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그거는 뭐예요? 앞에서도 그랬죠. 내가 주는 평안.
세상 것과 다르다. 여기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소유해서 뭔가 성취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넣어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정말 이런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잣대를 대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니까 기쁜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뭐가 돼요? 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다 이렇게 우리가 이 기쁨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어서 또 반복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합니다. 자, 앞에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라도 자기들끼리 지금 높아지려고 싸우고 있죠? 아직도 멀었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 그 모습을 예수님 봤을 때. 야, 그 기쁨이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고 충만하면 어때요? 다 덮어집니다. 안 믿는 그 가족도 있잖아요. 전에는 싸웠어요. 배기 싫어가지고. 근데 사랑하게 되니까 뭐예요?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기쁘죠? 행복하죠? 전에는 이게 없으니까 저게 없으니까 누구 때문에 하다가 사랑하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지키죠. 내 안에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충만해 넘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교회 오니까 또 뭐예요?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기쁜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잖아요. 진짜 성숙하고 열매 맺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기쁘고 성도들 만나도 기쁘고 전에는 솔직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런 마음 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 내 가족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전에는 내가 오면은 막 사람 만나면 그냥 좀 기분이 상하고 이런 것들이 넘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충만해지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끼리도 하다 보면 싸우잖아요. 다 말로도 싸우고. 근데 내가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어때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니까 주님 주시는 기쁨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서 또 뭐예요?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어떨까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요한 사도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걸 알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진짜 사랑이 뭐냐는 걸 또 강조합니다. 이런 이제 말씀이에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자,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뭔 다른 친구를 왜 죽겠어요. 오히려 뭐예요? 내가 죽게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친구를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라와 나라도 봐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위해 희생할까요? 그런 나라는 절대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냥 서로 동반 관계에서 서로 이제 뭐예요?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제 잘 살아보자 이런 거지.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냥 죽이고 다른 나라 살리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형제관계도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 지금 친구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종의 자리에서 친구의 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친구인데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 버렸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느냐는 거죠. 참 우리가 부족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지만 또 믿지만 뭐예요? 자, 가족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또 이웃, 뭐 직장, 또 교회 안에서까지도 뭐예요? 참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 좀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친구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더 배우고 또 깨닫고 그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또 그 사순절을 통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뿐이에요, 사실. 예수님만이 하신 거죠. 그래서 봐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 사랑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친구를 위해 목숨 바쳤는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의 기쁨과 너희들의 행복과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거 못 지키겠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키면 진짜 내 제자가 되고 너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는 어떻다는 거죠? 예수님 본받는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 내 친구가 대신 죽어준 거예요. 이 평생 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혹시 딱 와서 뭐 보이는 게 없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보입니까? 제가 이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제 그 교육관을 지어놓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십자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봤더니 저 구석에 세워놓고 저 구석 이게 지금 계속됐어요. 이제 청년들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 이제 뭐예요 현수막 걸어놓고 해서 그냥 어떻게 하나 제가 이제 새벽에 올 때마다 이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오래됐어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걸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저 앞에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는 못하고 어디 갖다 놓지도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계속 여기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평소 때 같으면 제가 이제 못 받고 그냥 걸면 되죠. 가만히 이게 이제 새벽 기도 시작 때부터 제가 이제 본 거예요, 십자가를.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걸 이제 청년들이 어디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사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저걸 지난주도 제가 걸까 하다가 그 지난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제가 연락을 해서 그 십자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디 걸어봤으면 좋겠다. 알았어요. 걸어놓은 거예요, 지금. 뭐 이거 뭐 별로 관심 없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그럼 여러분 그 신앙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는데 무슨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요?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는데 그건 어려운 거예요. 남도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중심에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이에요. 그래서 15절은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 아니고 종은 뭐예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종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자, 친구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하고는 어떤 관계죠? 못할 말이 없어요. 진짜 친구는 어떤 경우는 부모에게 못할 말도 친구에게는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예요? 진짜 친구는 친구의 목숨도 바친다니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그 기사들이 그 간혹 인터넷에 나옵니다. 한 2년 전에는 됐겠네요. 진짜 절친이 있는 거예요. 새 친구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아마 60 정도 된 것 같아요. 친구가. 근데 항상 뭐예요? 친구 부부들이 만나는 거 자기들끼리 정말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가 미국에서 로또가 당첨이 된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모르게 정확하게 제가 한 5, 60억 된 것 같아요. 30몇 억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친구들 있잖아요.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어린 친구들. 저에게도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로또가 딱 3억, 30억이 당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친구에게. 저 같으면 선물 정도? 아니면은 예를 친구가 전세에 살고 있다. 1억에 살아요. 그럼 야 친구 너 고생하지. 내가 1억 줄 테니까 집 하나 사. 이 정도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30억 내가 로또가 진짜 친한 친구니까. 그 친구가요. 자기 집에 파티를 불립니다. 친구들 또 부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선물로 주는 거예요. 봉투를 하나씩 다 줬어요. 이거 뭐냐? 야 봉투야 한번 받아. 그냥 알았어. 그냥 써. 그러고 준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보통 이제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봉투 받았어요. 자식들에게. 저도 이번에 명절날 아들이 봉투 주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봐요. 그 자리에 딱 보고는 야 이번에는 좀 더 넣었네. 그러고 이렇게 이제 이러다 이야기 하잖아요. 친구들이요 딱 봉투를 여는 순간에 기절을 하는 거예요. 진짜 10억씩 들은 거예요. 그게 인터넷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우리가 친구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평생 말은 뭐예요? 함께 살자. 서로 돕고 살자. 이거 친구인데 이렇게 친구니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대단하죠. 여러분 좋은 친구 사귀면요 10억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100% 다 너희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다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뭘까요? 그분이 내게 다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다 내가 전한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너는 내 친구야.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 친구인데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세례요한이잖아요. 다 알려주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열어 보여주는 게 친구니까.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친구 관계가 뭐예요? 모든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해 주면 우리가 어때요? 알려주니까 깨닫잖아요. 친구 관계. 여러분 주님과 친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자, 이유가 또 뭐냐? 앞에는 기쁨인데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 비유가 그랬죠?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을 것이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서로 사랑하라 함이라. 자, 열매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열매는 영생의 열매, 또 제자로서의 삶,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래서 뭐예요? 제자 삼는 열매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제자 삼으라 그러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보면 어때요?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나, 전에 성경은 제자가 되었다 그러고 오늘날 번역은 신자가 됐다, 신도가 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제자의 제자.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이 축복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친구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내 안에 기쁨, 또 하나는 뭐예요? 열매. 이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